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 상속자된 그 자격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의 육체의 정욕과 또 이생의 자랑에 대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갖는 고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행하면 될 일인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그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법과 이 육신의 법이 충돌하는 것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고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난 마땅히 받는 존재로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한 주간 성령의 법과 또 육체의 법 사이에서 승리하셨습니까? 네. 네. 뭐예요 이게? 계속 주님만 기대합시다. 아니시죠? 예. 오늘은 이제 이어지는 18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8절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이 위대한 어떤 순교와도 같은 그런 고난의 문제가 있지만, 지난 시간에 나눈 바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겪는 여러 고난들, 죄성이라든지 유혹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옛 자아의 허상과 거듭난 자아와의 그 갈등 사이에서 벌어지는 고난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고난의 문제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는 정말 무겁고 또 우리 존재를 가장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시야를 조금, 우리의 그 삶의 그 치열한 고난의 문제 속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그 시야로부터 좀 벗어나서, 좀 시야를 벗어나 좀 넓게 생각해 보면 이러한 것들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눌 때 내가 되게 어려운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는데 그 상대방이 그 얘기를 듣더니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싫죠. 왜? 나는 지금 그 문제에 함몰돼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그 분이 아유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했었던 그 얘기가 맞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 문제를 벗어나면 그래, 이건 그냥 과정이었었던 것 뿐이었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믿는 신앙 때문에 겪는 그 고난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모든 피조세계가요, 하나님의 자녀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성도들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우리가 아는 바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물론 지금도 우리가 자녀죠. 우리가 자녀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이잖아요. 사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가 양자의 영을 입은 개념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었는데 아직 우리가 불완전한 상태란 말이죠. 그랬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영화의 몸을 입고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의 상태로 변모되는 그때를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피조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모든 피조 세계조차도 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썩습니다. 그죠? 그리고 시들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허무함에 굴복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썩고 시들고 그냥 존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것, 그것을 허무함에 굴복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날이 오면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영광된 순간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우리 공동체의 표현으로 좀 빌려서 얘기하면 창조 원형의 회복의 때가 있을 것이다. 아멘이시죠?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그때,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생각해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그렇게 막 무겁게 여기는 모든 고난들의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네, 지금 뭐 이런 어려운 그런 고난의 문제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한 발짝만 뒤로 하나님 시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요 같은 내용의 소망을 전하는데,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신유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도가 장차 누릴 영광은 성도가 현재 겪는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뿐만 아니라 자, 오늘 본문 22절로 25절 보니까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통해서도 여러 차례 살펴보았지만 중생과 칭의로 시작된 이 구원은요, 성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최종 종착지인 영화로 완성이 되게 될 거예요.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리고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말이죠, 반드시 완전한 거룩과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내가 칭의와 이 중생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지금 성화의 과정을 밟아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변모될 것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끝판에 가서는 그것들을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겠지만 지금 현재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에 대한 막 갈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여지는 현실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 때문에 그 함몰되고 사로잡혀서 이 영광스러운 길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포기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 구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포기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비하신 영광, 그 영화의 영광, 하나님과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은 이미 확정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인내하면서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요즘에 이제 집에서 프로야구를 좀 가끔 봐요. 근데 이제 TV가 없으니까 요거를 보잖아요. 패드로. 그러면 중간에 광고가 나와요. 광고가 나오는데 요즘에 광고가 어떤 광고냐면 다 이런 거예요. 보이는 것을 믿으라. 너 자신을 믿으라. 광고의 카피가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세상이 추구하는 방향은 늘 하나님의 것에 반대되는 것을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어야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어?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조금만 한 발짝 뒤에 생각해 보시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믿는 게 아니라 사실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사실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진짜 믿음이죠. 제가 가끔 그런 비유를 많이 들지만 지체와 지체 사이의 사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사랑은 반드시 신뢰를 동반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허물도 기다려줄 수 있고 덮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하죠. 너 나 믿어? 그러면 너가 하는 거 봐서 내가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는 걸 보지 못해도 이 사람이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떤 행동을 했는지 나는 본 적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믿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믿음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생각하며 나아가는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봐야지만 믿겠다. 그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눈에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없는 우리의 믿음의 삶의 그 모든 여정을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라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26절부터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믿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에게 이와 같이 그 믿음을 경고케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누가 계신다고요?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이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성도의 약함을 도우신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중에 거할 때
겪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죠.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어떤 내 삶의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기도 잘 되던가요? 기도 잘 안 돼요.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기도도 뭔가 좀 이렇게 마음에 좀 여유가 있고, 그리고 뭔가 상황과 환경이 좀 잘 갖춰지면 그 기도도 좀 잘 되는데, 뭔가 내가 죄 가운데 빠져 있거나 아니면은 뭐 믿음의 문제, 이 자아의 어떤 충돌 가운데 있다 보면은 기도가 잘 안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탄식해 주시며 또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대요. 그게 오늘 이 본문에는 성령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제 이 말씀을 혹시 또 이제 악용하셔서 뭐 주님이 대신 알아서 기도해 주시니까 나는 기도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쑥 지나가신 분이 있죠? 회개하세요.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내가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안 되는 거야. 뭔가 우리가 내 언어로 표현하지 못할 만큼 내 마음이 막 무겁고 죄스럽고, 그리고 입술을 차마 떼지 못하는 그때에도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의 이러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이 메말라 죽어버리지 않고 끝끝내 소생한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28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아멘. 이 말씀 되게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거. 이게 뭔가 백직장도 맡으면 가볍다 이런 개념의 말씀이 아니라는 걸 이제 이 문맥상에서 깨달으시겠죠? 우리의 삶에서 발생하는 모든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그 약함과 우리의 그 죄악된 결과와 우리 삶의 그 형편없는 그런 모든 것들조차도 주님께서는 끝끝내에 선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탄식하는 그 성령님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국 선을 이루게 된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그죠? 예, 하나님의 뜻 그 자체죠. 하나님 그 자체라는 거예요. 선이라는 거. 오늘 우리가 교리 공부 때도 나누게 되겠지만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선이라고 여기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결코 선이 아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항상 이런 선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선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오늘 본문이 요구하는 대답이라고 본다면 더 구체적으로는 성화겠죠. 성화. 하나님의 뜻,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그 과정으로 우리가 막 넘어지고 좌절하고 막 실패하고 형편없어도 끝끝내에 성화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밟아가느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운 선택교리가 등장하는데 29절 30절 하나님이 어떻게 선으로 이끌어가는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네, 이런 과정을 밟아서 하나님의 뜻, 그 선으로 인도해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무적인 게 뭐냐면 마지막에 보니까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게 무슨 시제예요? 과거 시제잖아요. 그죠? 과거 시제. 이
이 과거 시제로 표현한 의도를 여러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이게 뭐예요? 확실한 미래에서 단정 짓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미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영화가 우리의 시간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일이 아니잖아요. 이루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는 이걸 과거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이 영화롭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셨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최종 그 영화를 이루기까지 성령님께서는 택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도우시고 완성해 가신다는 것. 정말 완벽하고 조금의 허점도 흠도 느껴지지 않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사랑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런 정말 우리의 허접한 우리의 심령조차도 주님께서는 끝끝내 선으로 이루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면, 그렇다면 31절,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하나님 편에서 이미 이루어진 구원,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셔서 그 사랑 확증하시고 전적인 인도하심으로 지키시는 영혼이 만약 나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나에게, 그런 우리에게 모든 것을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거저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모든 것을 또 오해하면 안 되죠. 성경은 그 진리의 수순대로 밟아 나아가요. 근데 중간에 우리가 인본적인 생각으로 자의적으로 해석을 시작하면 아무리 진리의 수순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도 그 말씀이 왜곡될 때가 참 많죠. 야, 그렇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명 우리에게 전부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 확증하셨으니까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모든 것 주님이 다 주시겠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는 또 내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로 딱 접목시키면 그때 이미 이 주님의 진리의 결로부터 우리는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보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이런 의미겠구나라는 걸 분명 우리가 깨닫게 되죠. 여기서 나오는 이 모든 것이라는 것,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모든 것과 그 뜻을 같이 한다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무슨 말씀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개역개정으로 암송했다가 세번역 나오니까 막 헷갈리는데 어쨌든 같은 거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한 12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 주님이 제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내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래 실패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성공을 주실 것이다, 돈과 명예와 명성을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모든 것으로 이해했었던 그때의 그 말씀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이 모든 것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를 생각해 보려면 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 말씀이 선언되기 전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보면 되거든요. 그 내용 전에 보니까 재물에 대한 인간의 탐욕과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이 그 내용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스스로의 기준과 욕심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너희들이 살면 내가 다 책임질게, 내가 모든 걸 다 줄게 라고 그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맨 마지막에 이 33절로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금만 국어 실력이 조금만 있어도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 앞에서 분명히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말아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 그래? 너희들 나 믿으면 먹고 사는 거, 재물 문제 다 해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겠냐? 아니겠죠. 그럼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게 뭘까요? 1차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생계 문제 고민하지 마, 내가 알아서 책임져 줄게. 야, 하늘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내가 다 돌보는데 내가 너희들 굶어 죽이겠니? 이렇게 1차적으로는 해석할 수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엄밀히 보면 이 모든 것이라는 것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이 아들을 대속 제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라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냐라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은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구한들, 내가 바라고 구하는 것을 다 합쳐도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데, 좀 열심히 노력하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어느 정도 지경에까지는 사람이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내 분야에서 내가 좀 성공을 하고 싶은데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거기에 좀 이제 뭐 우리가 소위 표현하는 운 좀 따르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경지까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대부분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열심히 안 하니까. 근데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 거기 올라가서 뭐 할 거예요? 거기 딱 올라가서 봤어. 근데 또 올라가야 돼. 또 올라갔어. 그걸 다 합했어. 근데 그거 하나님이랑 변질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 게 뭐냐? 하나님 자체. 자, 그렇기 때문에 이어지는 3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제 그제서야 이 말씀이 우리가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고 우리가 암송도 많이 하는 그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등장하는구나 라고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33절로 3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고난입니까? 방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기별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결론이 뭐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러니까 사랑과 하나님 동격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뭐냐? 하나님이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확고하고도 명백하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고난과 핍박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참된 성도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내 삶이 아무리 비참하고요, 죄악 가운데 찌든 그런 구원받지 못한 존재처럼 보일지라도 이게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의미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참된 성도는 그 비참함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미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시작. 우리에게 허락된 이 특권과 소망 그리고 확신을 갖고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을 추구하는 것.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유일한 갈망 그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이거 하나밖에 없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 다 내팽개치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예,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나시고 나서 우리가 일순간적으로 착각해서 또 일순간적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특심이 과잉되어서 나도 모르게 자기 의로 점철된 나머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그냥 그래 말씀과 기도로 전무하는 삶을 살자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분의 부르심이라면 저는 그렇게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게 나쁘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은 늘 항상 우리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자리를 더 스텝업 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라고 성경은 절대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늘 존재를 이야기하잖아요. doing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뭐냐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룩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인 것이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믿음으로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